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및 재림을 통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1년 365일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또 기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하여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을 마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 고백적이고 이런 예전적인 이 기념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수치로 환산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만큼은,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환산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나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홀로 생각합니다. 그가 떠오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탕자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그 풍성함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은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와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이에 있는 이 말, 즉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말은요, 노예들이 속전을 주고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수들이 자기가 선고받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은 고대 헬라어에서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무조건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온 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에 해당되는 소피아는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총명에 해당되는 프로네세아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는 그런 월등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자신이 구원한 그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성도의 양자됨과 그리고 구속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질 그 많은 효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그 구속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의 부음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본문 속에서 이 비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비밀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언급한 것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때가 차기 전에 나타나지 않은 그 숨은 뜻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 깊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드러난 이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후에도 여전히 비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6절 하반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로마 황제 베스도에게 이 일은 즉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사실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유월절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바로 그 숱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 사건을 만방에 전파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들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감추었던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추어졌던 비밀, 곧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나의 결단과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상의 지혜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려 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위대한 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도 믿음에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방끈은 좀 더 짧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총명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의 시편의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그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바울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귀중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한 이 복음은 바울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고안해낸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때가 차면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때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또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이 증거된 복음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마어마한 빛을 보았을 때 그의 전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별되고 선택된
우리에게 이른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본문 10절 문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해당하는 카이론의 원형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어느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크로노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의도되고 계획된 일정이나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지닌 어느 특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말살의 위기에 놓여서 히브리 민족에게서 난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던 그 모세의 때, 이삭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서 카이로스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때가 찼다라는 이 말에, 이 찼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제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넘쳐버릴 그런 가득 찬 상태를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때가 차올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법과 규범을 나타내는 노모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집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커다란 경영, 또는 한 시대를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심으로써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곧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될 때 바로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처럼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때, 즉 하나가 되는 그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로 온 우주가 화합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본래의 그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가, 오늘날 이 세상이 아직도 분열과 그리고 또 조화롭지 못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보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투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우주가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위임되었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때에 찬 경륜을 위해서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구속은 모든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파손되었던 그 모든 창조물들이 그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여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이고 또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각각 분별함이 없이 그리고 어떤 차별도 배제도 혐오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그 큰 줄기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는 것, 즉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인간이 거하는 곳입니다. 죄와 타락과 그리고 더러움이 있는 곳,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원래부터 원수관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전혀 격이 없이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작은 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심으로써 에덴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하야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엄청난 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에덴을 침범하는 그 순간 인간은 이미 산화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는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간의 반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엄청난 대립과 반목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협 앞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해하는 그것을 이루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을 경륜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수평선이나 지평선 혹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흔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유일한 영적 공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고 원수된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종과 주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적자 생존이 비로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그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비밀을 밝히는 양대 목적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시고,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제비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께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저주의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그 축복의 길로,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은 일평생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이 2025년 교회력을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